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 예, 우리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거지 근성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르게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성. 특별히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거지 근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지 근성이 각 개인에게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근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개인도 거지 근성이 있지만 나라별로도 이 거지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를 많이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동남아시아를 가면 많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다 돈을 달라고 뭘 달라고 계속 그럴 때 아주 그런 어떤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이 근본적으로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굉장히 위험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 같은 경우도 발칸에 우리가 가봤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가 심각하냐? 그리스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자체가 거지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IMF 시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세계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해가지고 금을 모아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때 저도 못 모르고 모든 금을 다 거기다 내가지고 금 이빨만 하나 남겨놓고 지금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후회가 돼요.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지금. 여하튼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차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허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개인은 여전히 잘 살고 나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들은 아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돈을 달라고 그래서 EU에서 그 돈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이 문제를 프랑스나 독일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니까 구조조정을 안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에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에 대한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가 앞으로도 잘 살 가능성이 없다. 거지 근성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지 근성이 있다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거지 근성에 있는 나라 자체가 그 나라가 문화다. 문화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굉장한 거지 근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군들 지나가면 배운 게 딱 하나, 영어 하나가 배운 게 초콜릿. 그래서 차 쫓아다니면 차가 막 미군 차가 지나면 초콜릿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초콜릿을 던져주면 그걸 거지 근성을 가지고 먹었고 그랬어요. 게다가
뭐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시골 전체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도박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아무것도 이 비닐하우스 이런 게 없었을 때 겨울에는 시골에는 다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제가 뭐 다니는 시골은 대부분 뭐 경기도 광주 뭐 지금 분당 그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녁에 가면 뭐 하냐면 남자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뽕 치고 그 다음에 한쪽에 보면 애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뽕 쳐요. 제가 뽕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간 아이가 가서 배운 게 뭐냐면 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완전히 이 도박 문화가 가득 찼고 거지 근성에 가득한 나라.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뭐 뽕을 치고 이런 도박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 술 문화로 넘어갔고 그래서 겨울 내내 돈 버는 거 여름에 버는 돈 가을에 버는 돈을 다 겨울에 날리고 이러면서 늘 가난하게 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그리고 복음과 더불어서 결국 이런 도박 문화라든지 이 음주 문화를 갖다가 걸고 들어와가지고 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어려움들을 그 문화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아 자체가 근성이 있어요. 거지 근성 자체가 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 사회부가 있습니다. 그 총회 사회부가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상담을 해요.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저번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그 사회부 총무님이 그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노숙자들한테 가면 사실은 우리 총회에서 그분들에게 돈을 몇백만 원 들여서 좀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포장마차 같은 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정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포장마차를 차려주려고 우리 교단에서 애를 쓰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사람.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노숙자들은 진짜 편하대요. 바가지 긁는 여자도 없고 그리고 뭐 애들이 영건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얻어먹고 그냥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편하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되세요. 진짜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거지 근성의 마음들이 아주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사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히 이제 요 수원 지역에서 요사이 저희 교회 거지협회에서 좀 많이 소문이 알려졌는지 아주 갑자기 아주 부흥이 됐어요. 거지들이 오시는 거가 교회 안에. 뭐 아마 우리 교인들 많이 봤을 거예요.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엄청난 숫자로 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오실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쁜 마음이 왜 없을까 나한테. 저분들 돕는 거 참 다행이고 많은 돈도 아닌데 액수도 아닌데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사실 많은 액수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는 이분들이 너무나도 거지 근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오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몸이 아픈 분들은 걸어서 여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웃도어 옷 같은 걸 쫙 깨끗하게 입고 배낭까지 딱 메고 단체로 옵니다. 항상. 혼자 오지도 않고 단체로 아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모습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딱 기다리고 한 명이 대표로 딱 들어와가지고 돈을 딱 받아갑니다. 근데 받아갈 때도 어떤 게 문제냐면 너무 당당해요. 아주 당당하게 적으면 위아래를 훑어보고 그리고 인원수도 우리가 8명 왔으면 8명 왔다라고 해서 그걸 자기 한 명이 다 받아가서 한 명이 그걸 모두 챙겨가는 거예요. 요새같이 비 오면은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우리 단골은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걸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귀한 헌금을 내서 그것이 나가는데 이들이 과연 그걸 뭐 했을까? 정말 이게 마음이 우러나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몰려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마음이 힘든 것은 너무나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물질적인 거지 근성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과연 영적인 거지 근성은 없는가? 동일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죠. 단체로 나오죠. 단체로 나오면 자기가 그진 거를 잃어버려요. 단체가 되면. 그래서 왜냐면 서로 위로해가지고 너도 그지 나도 그지 우리는 거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오면 못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들도 뭐냐면 나만 맨날 이렇게 사는가? 나도 신앙생활 딴 사람들 신앙생활 봤더니 비슷하더라.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뭐 똑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거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올 때는 당당하게 와서 앉아있죠.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영적 거지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만약에 주님이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아무런 우리는 건강한데도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찬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거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늘상 영적인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편안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아주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늘상 그러는 거예요. 늘상 그지예요. 아주 쌍그지. 매일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도 상관없이 맨날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도 되는데 항상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새 가족입니다. 이분은. 1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 새 가족 있어요. 늘 새 가족이에요. 거지처럼. 본인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 분들이 영적 거지의 근성을 가진 사람, 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평하고 불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이현남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서울을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을 갈 때는 보통 차를 안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아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전철 타러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 이 골수에 암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신방을 제가 원자력병원에 갔는데 예쁘시고 원래 미모도 있으시고 근데 얼굴 피부도 좋으신 분이신데 갔더니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주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걸어가면서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안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 쪽으로 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의 마음이 벌벌 떠는 마음이 나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과 없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한테 전화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 전화를 기억나는 게 목사 하나가 기억나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전화를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막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기도를 올리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에 감사할 게 진짜 많은데 우리는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데 비록 내가 창고가 조금 부족하고 내게 물질이 좀 없고 내가 조금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살려 먹이시는 거고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선언함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살면서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거지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우리가 거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근성을, 영적 거지 근성을 내려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거지 근성을 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거지 근성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맨날 듣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진리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46절을 보면 바디메오의 정보가 나옵니다. 자, 46절의 말씀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대요.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었고 그다음 뭐라고요?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맹인인데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또 정상적인데 거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맹인이면서 거지면서 길가에 앉았다, 이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즉 바디메오가 인생의 최악에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능력이 있었던 게 바디메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을까? 그 다음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자, 47절, 48절 다 같이 말씀 읽겠어요. 자,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이 그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자기가 맹인인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건 신학을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를 불렀던 거예요. 즉 다른 얘기하면 이 바디메오는 뭘 불렀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지, 즉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소경에다가 그지인데 쌍그지죠. 제일 밑바닥 그지예요. 근데 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걸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가 만나게 됐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이 영적 거지의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이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나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절대 우리 가족을 누군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영적인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우리 아기들이 올 때는 찬양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 아기는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원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찬양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영적인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뭘 의미하고 있냐면 늘상 우리는 복받기 위한 찬양만 해요. 당신은. 근데 진짜 중요한 찬양은 땅 끝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거지 근성을 벗어나는 길인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가야지. 늘상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거지처럼 맨날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는데 너무 딱 맞는 예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용할 때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탁월한 거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거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지 밥그릇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거지는 아주 자기 밥그릇이 탁월한 밥그릇이었습니다. 너무 이 자기 밥그릇이 좋아서 그가 다니는 모든 길에 다니면 제일 많이 밥을 얻어오는 그런 탁월한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밥그릇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다 금메기를 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메기를 칠하고 거기다가 뭐 사랑해요 하트도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하튼 이 거지 밥그릇을 가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거지 세계에서는 최고의 거지였어요. 이 플로잉을 할 수 있는 거지. 남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거지. 막 거지 세계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아주 가장 인정받는 CEO 같은 그런 거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촌 고모가 한 분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에게 유산이 왔다는데 그 유산은 상상할 수 없는 막 몇 조가 되는 유산이 하여튼 우리가 그냥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와!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 거지 생활이 끝난 거예요. 마침내 이제 거지 세계에서 이걸 떠나려고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자기 가진 걸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리를 하는데 뭘 못 정리하겠는 거예요? 밥통, 거지 그릇을 못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평생 동안 이 거지 그릇에 먹고 살았었어요. 이 밥통을. 자기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너무나 잘 금도 아니고 금메기로 잘 칠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버리고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걸 잘 싸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가지고 가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죠. 왜냐하면 미국 가면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영적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성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주님이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영적 거짓 근성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본 사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넘어본 사람이 영적 거짓 근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을 넘어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본 사람.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46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부자 맹인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지 맹인인데 그가 길가에 앉았다.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그는 타고난 그런 고난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타고난 그냥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죠.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짜 고난을 주신 이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사실 한 가지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현재 세상을 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멀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요. 근데 고난을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 앞에 것만 막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사람은 멀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죠. CCC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 계시죠.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일화를 있는데 사실은 이 CCC를 세우기 전에 그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그랬는데도 그분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 불장난을 하다가 돌리는 거 있죠. 그걸 하다가 이 불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또 동생 하나가 이 벌목하는 데에 가서 벌봉하는 나무가 무너지면서 죽게 됐어요. 게다가 이 유교 사변이 있었을 때에 부모들이 죽게 됐고 그리고 본인도 23번이나 잡혀서 죽일 뻔한 당했습니다. 게다가 다 커가지고 CCC를 세울 때에 굉장히 많은 자기를 도왔던 그냥 가장 사랑했던 옆에서 도왔던 동생 하나가 또 결국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기 딸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던 그런 아버지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서 이게 CCC라고 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을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은 영적인 세계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적이 없죠. 욥은 완전 고난이 나한 그런 욥기가 바로 고난당한 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마귀가 만나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욥이 지금 우습당해서 신실한 이유는 그것은 저기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 그는 하나님을 멀리할 거다. 그랬더니 주님이 생명을 그러면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욥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왔는데 욥이 고난이 뭐냐 하면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욕창이 나가지고 귀앗돌로 긁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자기가 고난 당하지 않아야 돼도 고난을 당해놓고 그가 마지막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고난을 당하고 42장 5절에 와서야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구나. 영적인 내가 눈으로 이거 확연하게 보게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눈으로 그럴 주님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디에 가 있냐면 바로 서울역 노숙자에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넘어가 보면. 근데 고난을 넘어가 보면 그러면 영적인 눈이 보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늘 거지근성을 살았는데 아주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적인 거지근성, 이 거지근성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잡으면 잡아라. 아예 그 성장할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할 기회가 올 때에 그걸 잡아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지 근성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오늘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7절과 48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읍니다. 그는 한 길가에 앉았는데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많은 지역 말고 이 지역을 지나갈까?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회가 왔을 때 막 은혜 받을 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가 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은혜 받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은혜 받을 때를 딱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를 딱 붙들고 그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거지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온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보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내가 막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감사가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막 이끄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만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눈이 2.0이었어요. 늘 2.0이어가지고 전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성경을 내가 못 읽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 사이는 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요번에 그 부부사랑학교 하면서 편지를 우리 읽잖아요. 이게 십몇 년 동안 처음으로 돋보기를 빌려서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 돋보기를 빌려서 읽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때가 있구나.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읽을 때도 이게 계속 평생 동안 이게 눈이 보여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는 번지 점프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번지 점프가 딱 나왔을 때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벅찬 거예요. 야, 정말 저거 하고 싶다. 번지 점프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번지 점프를. 이 가평 가면 거기 번지 점프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차를 지나면 보이는데 그것만 볼 때마다 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데려가는 분이 하나 없어가지고 교인들 누가 데려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 번지 점프. 근데 정말 하고 싶어요. 번지 점프를. 근데 문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 혈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그냥 갔으면 그냥 갔을 텐데 언제 후회를 했냐면 제가 발칸을 갔는데 이 발칸 1차 팀 가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먼저 이 그리스를 도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아주 그걸 아주 굉장히 높이 깎았어요. 그리고 거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배를 우리가 거기 이렇게 지나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 위에 청년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우리나라 번지 점프는 상당한 한 20배 정도 길이에요. 딱 떨어지는데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는데 딱 떨어지는데 막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 너무 좋다. 저거 진짜 하고 싶다. 배 타놓고 배는 한 번도 안 타고 그 보지도 않고 계속 번지 점프가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번지 점프가 너무나 막 부러운 거예요. 저걸 미리 내가 해놨으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서 탔을 텐데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번지 점프를 꼭 타가지고 그리스에 가서 번지 점프를 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진짜 멋있는 거예요. 참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서 이게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 오늘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안 돼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막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안 와요. 신기하게 안 와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시기를 딱 놓치면 쉽게 그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디메오가 악을 쓰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좀 조용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을 때를 그는 만난 거예요. 이걸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게 되면 그가 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부부들이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때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죄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은혜를 막 받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죄인 마귀가 여러분 꼬드기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 꼬드기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대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제일 더러운, 제일 끄맹이를 잡아놓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알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보면 부부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은혜를 못 받으면 반드시 한쪽에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 그 남성들 성경 공부를 요번 주는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는 할 거예요. 계속. 제가 제일 행복한 그 성경 공부가 뭐냐면 남성들 가르치는 성경 공부예요. 남성들 이제 토요일 날 6시 정도에 모여서 7시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멋있어요. 남성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남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냥 뭐 찬양, 아주 뭐, 기타도 없이 그냥 찬양해요. 남성들만 모아가지고 한 40, 50명이 모여가지고, 딱!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어. 그럼 이게 남자들 울림이 달라요. 여자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안 가진 거하고. 이 남자들이 뭐 집에서 눌림을 당할지언정
하여튼 교회 나와서 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면 막 이게 뻥뻥하게 울려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분이 이게 나오지 않을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분인데 별로.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성경 공부하면 안 되냐 그래서, 할 수 있죠. 근데 이분 나온 게 불안한 거예요. 이 사실은 안 할 분이 하시니까. 아니야 다를까? 3주 되니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나가겠더니, 아내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간 2주, 3주 때는 갔다 올 때까지 너무 좋아하더래요. 1, 2주 갔다 올 때는. 근데 3주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나한테 하는 모양은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딱 아무것도 못하게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를 들벗고 놓고 막 금요일날 밤이면 싸움 걸어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고. 근데 그분은 그 여자 집사님이 누군 줄 알아요? K 집사님인데, 나를 너무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세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 이 아내가 딱 붙는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신앙이 오래됐는데, 남편이 올라가니까 확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때를 딱 놓치니까, 요새 교회 잘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은혜를 막 받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알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이 확 흡수되는 게. 근데 그 한 방에 그냥 갑자기 그분이 싸늘해지는 그냥 강시같이 됐더라고, 눈이.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때에 배우자가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마귀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한쪽이 은혜 받을 때가 있을 때 그냥 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를 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걔가 평생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부모가 공부해야 돼. 맨 교회 가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부해야지. 그럼 애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좀 지나보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애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그게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은혜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셀장이 잠잠해. 그러지 마. 그래도 그냥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한없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그때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나갈 때를 결코 놓치지 않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미친 듯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면서도 손 들고 찬양하고 벌떡벌떡 뛰면서 춤춰 찬양해도 돼요.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옷만 벗지 마세요. 혼돈스러우니까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은혜 받을 방법을 가서 무릎 꿇고 와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옆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뭐라고 사람들이 좀 조용해라, 잠잠하라 얘기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실 은혜 받을 때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지금같이 영적 거지 근성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받으려고 이걸 넘어가려고 할 때 항상 주변에서 마귀 노릇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가. 대부분 그래요. 배우자들이. 우리 교회가 제자반을 하면 확신반을 딱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장반을 해줘. 성장반 끝나면 부부사랑학교를 한다게 하든지 묵상학교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반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사역자 하게 하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막 몰아붙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반까지 하고 쉬었던 분들이 제자반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때를 놓친 거예요. 은혜 받을 때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적 거지 근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 하세요. 찬양대 좀 하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 거지들. 대부분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 제가 약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는 영적 거지 근성들이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좀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영적 거지 근성들이 조금 묵은 닭들이 되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묵은 영적 거지 근성들.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주님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든 건지. 여러분, 이게 기회가 딱 왔을 때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회가 올 때 주님이 날 콜을 했다면 그냥 아멘 하고 들어가야지. 그때 조금만 우리는 바꿔버리면 영적 거지의 근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지들이에요. 본질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 거지 근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분밖에 그 복음 하나 하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넘어서면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충분히 인정하세요. 고난이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방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꼭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사랑을 주실까? 찬스예요. 단단히 붙으셔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긍휼을 받을 때가 그때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